우리가 이제 올해를 시작하면서 야곱과 관련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창세기 27장 좀 전체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7장의 내용은 이게 딱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는 이삭이죠. 이를 위해서 사냥을 해서 그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 오라라고 이삭이 에서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또 기분 좋게 사냥을 나가는 에서죠. 그러나 돌아와 보니 이 모든 축복을 동생 야곱에게 빼앗기고 만 거예요. 그런 에서의 모습이 나오고 또 형 에서가 돌아오기 전에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선포되는 축복을 또 받으려고 또 분주히 또 움직이는 야곱. 이 모든 상황을 배후에서 조정하죠. 그러면서 주도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리브가. 이 네 명의 등장 인물 사이에서 많은 일들이 막 발생하면서 그게 27장 속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긴장감과 함께 정말 드라마를 보는 듯한 그런 내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건 사실 이거는 크나큰 비극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하는 이삭이죠. 또 남편을 반대하고 있는 아내 리브가죠. 그리고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야곱이죠. 또 그런 동생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는 또 형 에서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모든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다 비극이잖아요. 참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비극과 같은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이 가정은 정말 답이 없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가정은 세상 속에 있는 수많은 가정 중에 뭐 그냥 하나입니까? 아니거든요. 이삭의 가정은 구약에서 모든 믿는 자를 대표하는 가정, 다시 말해서 구약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되고 있는 가정.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언약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삭의 가정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또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미움이, 불신이, 원망이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살기까지, 죽이려는 마음까지 뿜어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의 가정이, 이삭의 가정이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구약의 교회인 이삭의 가정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성경은 말합니다.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저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성도 여러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서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뭐라고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답이 없죠. 그런 인생이죠. 그런 공동체죠.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능히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능히 펼쳐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던 우상 숭배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족장 되게 하셨거든요. 이삭 얼마나 우유부단합니까? 연약합니까? 야곱 정말 계산적이거든요. 거짓과 속임수에 능숙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조차 믿음의 족장으로 세워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대표적으로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젊은 시절에 크게 낙심하지 않습니까? 좌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포자기하여 멀리 도망가서 그렇게 묻혀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케 하는 그 놀라운 구원 역사에 그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포자기한 사람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사시대에 그렇게 사사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가만히 그 일면을 내다보면 진짜 다 부족한 게 많고 진짜 답이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아주 소심하고 겁이 많았던 기드온이지 않습니까?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에훗이지 않습니까? 여사사 드보라 앞에서 너무나도 초라한 바락이지 않습니까?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 인정받지 못하고 또 그의 성격도 굉장히 즉흥적이었던, 그렇게 모난 부분이 많았던 입다가 아닙니까? 또 이성 앞에서 한없이 나약했던 삼손이 아닙니까? 보십시오. 하나같이 답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쳐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능히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셔서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고쳐서 쓰신다. 마태, 마가. 이게 책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고쳐 쓰신다. 마태, 마가. 이 책의 저자는 정신과 의사이면서 신학을 전공한 사람인데요. 여러 권의 책을 이제 썼는데요. 이 책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고쳐 쓰신데 마태, 마가, 이 책에서 왜 세상에서는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로서 정신 분석학적으로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 사람이 정신병리학적인 환경에서 평생에 걸쳐서 형성된 그 사람에게 있는 부정적인 면이 있거든요. 이 부정적인 면을 고치고 치료하려면 그동안 쌓였던 그 부정적인 그런 어떤 것들, 그 부정적인 것들과 동일하거나 아니면 그 이상의 긍정적인 것이 주어져야 그 부정적인 면이 치료된다는 것입니다. 고쳐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형성된 부정적인 면은 그 일생 동안 수많은 사건과 부정적인 일들을 경험하고 또 그런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형성된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치유하려고 하면 그동안 계속 쌓였던 그 부정적인 것의 총량보다 더 많은, 아니면 그에 준하는 그런 긍정적인 게 쌓여야 치유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정신분석학에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 60년 동안 그렇게 쌓여왔던 부정적인 게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60년 동안 그의
준하는 긍정적인 힘을, 긍정적인 것들을 쏟아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렇게 뭐 곁에서 긍정적인 사건과 또 일들을 계속 뭐 제공할 수도 없고, 그러니 이거는 정신분석학적으로 보면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 말이 정답인 거예요.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을 회복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또 다른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또 다른 한 사람이 그를 위해서 전적으로 그의 전 삶을 희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에게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수많은 시간들을 그를 위해서 할애해야 하고, 또 그에게 긍정적인 행동과 또 사건들을 수없이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전부를 희생해야 한다. 그래서 정신분석학에서는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럴 수는 없다, 이렇게 치료할 수는 없다. 그래서 사람을 고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단식하거든요. 그런데 정신의학자이자 또 신학을 전공한 이 책의 저자는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그의 평생 동안, 오랫동안 그의 인생 속에 쌓인, 축적된 그 부정적인 모든 것의 총량보다 더 큰 긍정적인 힘이 그 모든 부정적인 것을 다 덮고도 남을 힘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능히 답이 없는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세리 마태를 예수님의 제자 사도 마태가 되게 했고, 그 실패한 마가도 그렇게 변화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인 창세기 27장에서 드러나는 이삭의 가정은 진짜 답이 없거든요. 이 구성은 4명이죠. 4명 전체가 문제투성이거든요. 진짜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그런데 이런 답이 없는 모습이 여러분 사실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답이 없는 가정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이삭의 가정 속에 드러나고 있는 뭐 이런 문제점들, 이걸 좀 그래도 좀 확인을 해볼까요? 여러분 첫 번째, 성경이 이삭의 이 공동체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결국 편애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는 각각 에서와 야곱을 편애했거든요.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게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5절과 6절을 보시면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시면 as Isaac spoke to his son 에슈라고 해서, 여러분 이삭은 에서에게 이제 그의 아들이다, 이삭의 아들이다, 이걸 성경이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리브가는 반대죠. 보시면 리베카 say to her son 이래가지고 그녀의 아들은 제이콥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영어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삭이 야곱에게는 이런 표현을 전혀 쓰지 않아요. 리브가가 에서에게는 이런 표현을, 사회에는 결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철저하게 이삭은
에서를,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다는 거거든요. 이삭이 에서를 편애하는 이유가 뭡니까? 에서가 잡아오는 그 사냥감, 그것으로 요리한 음식을 좋아했기 때문이에요. 리브가가 야곱을 편애한 이유가 뭡니까? 야곱이 집안에서 든든하게 모든 일을 다 잘 해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결국 이삭은 자기를 위해서 에서를 편애하고 리브가는 자기를 위해서 야곱을 편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삭이 에서에게 요구하는 장면을 다시 한번 보시면 3, 4절입니다.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뭐라고요?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내가 먹게 하고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여기 보면 나를 위해서 나 이삭이 결국 아들을 위하는 것 같지만 아니거든요. 철저하게 자신을 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걸 원어 성경으로 보면 더 강조하고 있거든요. 원어 성경에는 나를 위하여가 2번 기록되었습니다. 근데 이걸 한글성경은 생략을 했어요.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만들어라. 그리고 내게로 가져와서 내가 먹게 하라. 이렇게 철저하게 나를 위하여 나 이렇게 이삭이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신을 위해서 편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편애와 이기적인 이런 모습이 이삭의 가정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삭의 가정에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은 이 조건적인 거죠. 조건적인 사랑.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한다면 이거 하나님의 축복을 하는 건데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뭐라고 합니까? 다시금 3, 4절을 보면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해야 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나를 기쁘게 해야, 나를 즐겁게 해야 이런 조건을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축복해 줄게. 그 말이거든요, 결국은. 사실 이삭이 에서를 편애하는 이유도 이 에서가 이삭을 즐겁게 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25장 28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뭐라고요? 좋아함으로, 이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게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누구를요? 이삭은 누구를요? 에서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 온 고기, 여러분, 이 기른 가축보다도 사냥해 온 고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의 개념으로 말하면 양식 광어가 아니라 자연산 광어만 이삭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잡아오는 에서를 좋아할 수밖에 없다. 걔만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에서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사냥을 하게 되는 거죠. 사냥에 성공해서 돌아오면 아버지가 기뻐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니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신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반대로 사냥 갔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실패하고 돌아오면 아버지의 사랑과 칭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존감이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에서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에서의 결혼 생활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 28장 8절과 9절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이미 가나안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는데 이 딸들이, 자신의 아내들이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의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르바요의 누인 마할렛을 아내로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과 아내를 선택하는 기준이 뭡니까? 이 아버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버지만 바라보고 아버지의 기분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에서가 제대로 된 그런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신앙관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기분에 따라서, 아버지의 평가에 따라서 늘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자녀는 자녀라는 존재 자체로 사랑받아야 하는데,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조건적으로 사랑을 하니 여러분 자식들도 다 조건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냥 거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왜 형이 저렇게 배고파 하는데 팥죽을 한 그릇 주면 되는데 왜 거래합니까? 왜 조건을 내세웁니까? 집안 분위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서로를 향한 신뢰보다도 막 엿듣고 뭐 하고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과만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성과를 결국 야곱이 가로챘잖아요. 에서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 못 견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행히 에서는 아버지 이삭에게 인정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에는 죽이지 않는다. 그러나 돌아가시면 나는 널 죽이겠다. 그거거든요. 41절을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그러니까 지금 죽이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가까웠은즉 그때가 되면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그 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에서는 절대적으로 이삭이 기준이 되어 버리는 거죠. 자신의 모든 행동과 판단 기준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 그의 신앙과 인격은 제대로 성숙하기가 힘들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에서는 결국 피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36절도 확인해 보시면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며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뭐라고요? 빼앗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 우리가 살폈지만 에서는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바꾼 거거든요. 자신의 결정에 의해서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했던 거거든요. 자신이 선택해놓고 자신이 결정해놓고 한다는 소리가 뭡니까? 빼앗겼다는 거예요. 걔가 빼앗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자체가 여러분 그의 인생이 그만큼 피해의식에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의 인격과 인격이 건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의 이 구성원들 속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결국 이 신앙이죠. 영적인 분별력을 잃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는 이 가정이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음을 당연히 알았죠. 그러나 영적 분별력을 잃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야곱이 아니라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삭의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여러분, 성경에서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이 표현은 물론 그 육체적인 시력을 의미하지만 그러나 그게 영적인 상태를 내포하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어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다, 그 말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엘리 제사장에게도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3장 2절을 보시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여러분 엘리의 때가 가장 어두웠던,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고 이상으로도 보이지 않던 그 시대, 그게 엘리의 시대거든요. 그 영적으로 분별력이 사라진 그 시대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고 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반대로 모세의 경우는 이와 반대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나이 많아도 오히려 죽을 날이 다가와도 죽을 날이 되어도 그의 눈은 어두워지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신명기 34장 7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죽을 그 순간에도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 이건 단순하게 그냥 육체적인 시력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가 영적인 시력이,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지지 않아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었다, 그 말이거든요. 본문의 이삭은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눈이 어두워져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어서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리브가도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그 방법과 과정도 중요한 거거든요. 방법과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과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리브가도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어서 그 방법과 과정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방법이죠, 거짓이죠, 속임수죠, 사기죠, 그걸 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남편을 철저하게 속이고,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알았을 때 에서가 또 엄마로부터 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가 정말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 거거든요. 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막 사용하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삭이 에서에게 사냥하러 가서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라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제 기다리잖아요. 이삭이 나름대로 시간을 계산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이 계산했던 시간보다 빨리 에서가 들어왔거든요. 사실 에서로 변장한 야곱이죠. 여러분 20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이건 에서인 줄 알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에서로 변장한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말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깨어있고 이 신앙의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어떤 수단으로, 거짓말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럴 수는 없거든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 가정 답이 없습니다. 이 구성은 모두가 다 문제투성이에요. 이 총체적인 난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이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가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어떻게 이렇게 연약하고 답이 없는 사람들, 이런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도 문제투성이지 않습니까? 답이 없잖아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좀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과 같은 우리죠. 야곱과 같은 우리의 공동체죠.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가? 여러분, 그 근거를, 그 힌트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염소 새끼 2마리가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좀 나름 좀 이렇게 공부도 하시고 또 많이 읽고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염소 새끼 2마리, 염소 2마리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그렇죠? 예, 여러분, 없더라도 그렇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게 뭔가 딱 떠오르는 게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레위기 16장에 보면 아사셀 염소를 말하는 거거든요. 2마리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이 염소 2마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 2마리 중에서 제비 뽑아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온 회중을 위한 속죄 제물이 되어 잡아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다른 한 마리 염소는 산채로 거기에다가 모든 백성들의 죄를 전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내보냅니다. 광야 먼 곳으로 내보냅니다.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전가시킨 그 염소 한 마리는 그 모든 백성들의 죄를 껴안고 그들의 진영 밖 먼 광야, 거친 광야로 가서 결국은 이제 죽게 되는 거죠. 뭐 짐승들에 잡아먹힌다든지.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힌트를 보여주는 거예요. 2마리 염소. 이게 아사셀 염소를 말하는 거거든요. 한 마리는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주는 거거든요. 한 마리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다 짊어지고 우리 대신해서 형벌 받으러 영문 밖으로 멀리 사라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아사셀 염소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결국 우리에게 주는 힌트가 뭐냐? 13절을 보시면 어머니는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희의 저주는 뭐라고요? 내게로 돌리리니. 내게로 돌리니. 너희의 저주, 너희의 형벌 다 내가 다 대신 받겠다. 이 표현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나의 모든 저주와 형벌을 기꺼이 받아주시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저주,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형벌을 기꺼이 나 대신해서 당해주시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군가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이 결국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이를 위해서 사실 야곱이 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14절을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결국 별미를 만드는 거예요. 염소를 잡아서 별미를 야곱이 만드는 게 아니라 리브가가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 맏아들의 옷을 입혀요. 누가 입히는가? 15절을 보십시오. 리브가가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리브가가 그 옷을 가져오고 있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리브가가 입혀주고 있어요. 형처럼 꾸미는 것도 다 리브가가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17절에 리브가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쥐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행해 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여러분 행해 주시는 그 누군가가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 행해 주시는 누군가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답이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는 답이 없어요. 우리 안에 답이 없어요. 문제투성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의 연약함을 다 담당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누군가가 친히 해답이 되어 주시고, 누군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는 그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공동체 속에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곱과 같은 우리를, 이삭의 가정과 같은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변화시키시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역전시키셔서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가신다는 거예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능히 희생하시고,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모든 것을 행해 주시는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공동체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비록 나에게는 답이 없고 우리에게는 답이 없지만 그 하나님 의지하고 또 동행하고 바라보며 또 힘있게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